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 쏟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감사한 것 하나는 누군가 아직까지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 힘이 돼요. 저희가 한 7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구나. 이게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눈다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조금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짧게 나누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 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다, 포로 생활이다 하면 벌써 느낌이 좋지 않잖아요. 포로 생활을 하는데 와 신난다, 즐겁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이 아니겠죠. 통제받는 생활이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바로 포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언제쯤이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날까요? 모르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지친 삶을 사는 거죠. 이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세요. 그 희망이 무엇이냐?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소망도 없고 위로도 찾아보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인생의 무게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뭘 잘해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죠.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건져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마음을 전하시는 거죠.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 마음이시고 또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태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태국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로 한 거죠. 올해가 태국에 간 지 7년하고도 벌써 한 반 정도 지났네요.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그 몇몇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크게 이질감이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아시아권이고 또 이미 해외 생활을 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또 이렇게 기회만 나면 태국에 뭐 처음 간 거 아니라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크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태국에 대한 온갖 좋은 얘기들만 들었죠. 또 선임 선교사님들 항상 좋은 것을 더 많이 말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딱히 힘든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녀가는 것과 가서 사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또 여행을 준비하거나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태국에 대해서 듣는 말이 있다면, 태국은 미소의 나라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미소의 나라,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거예요. 물가도 싸고 좋은 나라다, 여행하기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 뒤에 있는 이제 이면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태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미 뭐 태국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최근에 따뜻한 소식들을 몇 가지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태국 땅에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그 웃음 뒤에 분노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웃음 내면에 쌓여있는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태국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종교 부분을 또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면요, 우리가 태국에서 현실에서 마주치는 것들이 뭘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총입니다. 왜 총을 했느냐?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미소 속에 쌓여있는 그런 분노, 이런 감정들, 엉뚱한 감정들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태국은 개인 총기 소지가 합법화인 나라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면 누구든지 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법으로 가지고 있을지는 알지 못한대요. 근데 몇 달 전에 뉴스에서 아마 6명당 1명씩은 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통계를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6명 중에 1명이 총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특히 집에도 있고 가방에도 이렇게 넣고 다녀요. 그리고 차 안에도 총이 있습니다. 태국에 오시면 차들이 경적을 울리지 않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잘 안 누릅니다. 처음에 빵빵거리, 저는 이제 처음에 가서 엄청 놀라댔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성이 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감정이 격화돼서, 이제 싸우자는 뜻이거든요. 감정이 이렇게 격화돼가지고 싸움이 붙으면 총기 사고가 납니다. 실제로 뉴스에도 계속 그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고요. 쉽게 빵빵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좋게 표현할 때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지인들은 저에게도 여러 번 경고를 줬어요. 누르지 마세요. 죽을 수 있어요. 옆에 이게 화가 나면 꺼내서 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웃 간에도 그냥 특별히 뭐 집에 문들이 다 이제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간에도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와서 이런 일들이 저 영상과 함께 뉴스에서도 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쇼핑몰도 그렇고요, 길거리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계급사회 영향도 있거든요.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대항할 수 없는 어떤 상대에 대해서, 내가 우위를 말할 수 없는 그런 나보다 위라고 생각하는 상대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웃지만 그 속에 쌓아두고 있는 분노들이 이렇게 터져나온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태국은요, 다민족 국가예요. 다문화 국가입니다.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산족들도 많이 있고 소수민족들도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태국인이라고 알고 있는 타이족들이 있고요. 또한 부패한 군부가 독재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국가의 요직을 경제, 사법, 문화 이런 것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그룹이 아니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답답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태국 사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요. 두 번째는 단풍잎입니다. 어디 있죠? 뭘까요? 해보신 분 없으십니다. 대마초입니다. 마약. 네, 저는 저기 처음에 단풍잎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태국에서 저런 옷을 이렇게 입는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꽃 모양 있는 야자수 그림이 있는 그런 옷을 입는 시즌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다 이렇게 입고 오는 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꽃 모양이 좀 식상한 것 같아서 저녁에 늦게 이제 마트가 문 닫기 전에 얼른 이제 옷을 하나 샀습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야자수 비슷한 걸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밤에 이렇게 보니까 그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무조건 드는 거예요. 혹시 이게 대마초 잎인가? 막 이렇게 대마초 잎이 있는 그런 옷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 하고 지금 교회를 갔죠. 그때 성도님들이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대마초인데?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날 제가 또 찬양인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마초 옷을 입고 이렇게 저 양반이 대마를 하고 와서 찬양인도를 하는 건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태국이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길거리 곳곳에 이 대마를 파는 상점들이 몇 해 전부터 무수하게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합법화를 했어요. 나라에서 대마를 합법화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죽은 경제를 살려보겠다. 그 대안이 저거였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자. 대마를 풀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태국에 와서 편하게 이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음료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 길거리에 동네마다 상점들이 다 생겨나 버렸습니다. 저것 때문에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났어요.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대마를 하고 총기 사고,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20몇 명이 동시에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이것이 대마 때문이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 제가 한국에 와서 6월 22일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약을 푼지 코로나 이후에 마약을 푼지 몇 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효과가 없다. 오히려 태국이 마약 판매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주일 6월 마지막 주일에 태국에서 또 발표한 게 뭐냐 하면은 다시 제안을 했어요. 의료용으로만 쓰겠다, 허락을 하겠다. 그 외에는 안 된다라고 다시 바꿨습니다. 여행객이 오히려 줄었대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꺼리를 하더래요. 이런 것들을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약은 여전히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출산 문제예요. 최근 태국에서 발표한 그 출산율이 1.0명입니다. 태국이 우리나라보다 많네. 괜찮네. 이게 아니라 태국이 1.0명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이게 왜 더 심각한 거냐? 태국은 단 한 번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늘 발전을 해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 이미 어느 궤도에 올랐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했다 이랬던 적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1.0명이다라는 것은 앞으로 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태국에 대해서 더 괜찮은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발전을 해보지 못했는데 출산율이 1.0명?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더 발전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임금은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지금 최근에 들은 것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한 12,000원 정도, 13,000원 정도, 이 정도 하루 일당이. 그런데 물가는요 되게 비싸요. 이제 우리가 여행을 가면은 야시장에 가고 길거리에 노점에서 음식을 먹고 이런 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빼고는 실제로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물가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품이 많거든요. 자동차도 우리나라 1.5배에서 2배 정도 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오해를 많이 받아요. 차값을 얘기하면 차를 살 때 소금사도 뭐기 비싼 차를 왜 태우기 비싼다. 차가 다 수입이잖아요. 공산품 다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태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생활의 모습은 굉장히 뻑뻑합니다. 힘이 들어요. 감당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방콕 시내 관광지를 제외하고 조금만 더 나가면 방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콕 시내는요 여전히 문이 잘 닫히지 않고 모든 곳이 녹슬에는 버스가 다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태국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 구조와 함께 설명해 줄 수 있는데요. 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급 사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앴대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문서에서 그 계급을 다 빼버렸어요. 우리는 평등한 나라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계급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타이족들, 소수민족들, 산족들 다 구분이 됩니다. 저희는 잘 못하는데 서로는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패했어요. 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부가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보시면 태국이라는 한 나라 전체 부의 70%를요 단 1%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잘 안 옵니다. 한 나라 전체 부의 70%를 1%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빨간 부분 있잖아요. 빨간 부분 나머지 30%를 99%의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잘 산다 하는 그 사실 그 이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 집안일을 해주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원이 달라요. 부가 그만큼 쏠려 있는 겁니다. 부패한 권력으로 돈이 들어가요. 뭐 주유소, 은행, 뭐 이런 것들, 커피숍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국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돈의 이익을 자기 개인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부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삶이 피곤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국에 대해서 좋게 들어왔던 그런 모습들 이면에는 사실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인 부분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무교마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1%라고 말을 많이 해요.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략 전체적으로 1%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지 지금 한 197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140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복음이 들어온 나라가 바로 태국이죠. 당시에 태국에서 이 사회의 지도층, 사회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 복음을 거부했고 우리한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저기 북쪽으로 가서 산족들한테 먼저 전해라 이렇게 문을 열었대요. 태국에서. 그때 제가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열어줬대요. 그래서 북쪽에 이제 산족들, 소수민족들 위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도 저 80%라는 숫자가 태국 전체 기독교인의 80%가 북부 지방에 다 몰려 있대요. 북동부, 북부 지역에
전체 80%의 크리스천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치앙마이, 치앙라이 이런 지역에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수치가 뭐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 그렇지만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보고만 16%까지 보고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적지 않은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 몰려 있고 그 외의 지역은 0.4%에서 0.7% 사이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28년이 되면 태국 선교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3년 남았죠. 2028년이 태국 선교 200주년이에요. 그래서 태국 교단들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준비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Love Thailand 111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국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태국의 불교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태국어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한눈에 안 들어오죠. 저게 글씨다, 저게 글자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한 3년이 걸리고 저게 도대체 뭔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승려의 숫자로, 기독교 통계는 아닌데 승려의 숫자로 보는 태국의 불교 현황에 대해서 통계가 몇 해 전에 발표가 됐어요. 보니까 보라색 부분이요, 불교가 약세인 지역입니다. 기독교가 강세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국 기독교인의 80%가 북쪽, 북동쪽에 몰려 있다라는 게 이 불교 통계로도 드러나요. 북쪽, 이쪽이 이제 치앙마이, 치앙라이에 있는 그런 데들이에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고 북동쪽에도 퍼져 있고 북서쪽에도 약간 많이 있습니다. 불교가 약세인 지역이에요. 보라색. 반면에 이제 기독교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주황색, 진한 주황색, 연한 주황색 이 부분 중간에 많이 몰려 있죠. 여기가 방콕이고요. 여기가 이제 중부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 곳입니다. 주황색, 연한 주황색. 여기가 다 불교가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에요. 태국에서 가장 불교가 강세.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가장 약세인 지역이 바로 중부 지역입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는 지역도 저 중부 지역이에요. 방콕 옆에 있는 사무프라칸이라는 지역인데 일단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Love Thailand 111 거기에 이제 연합회에서 발표한 통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가? 1978년에 기독교인이 5만 명, 교회가 1000개, 그리고 담임 목사가 1000명 이렇게 통계를 잡았어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2003년에 기독교가 20만 명까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2,300곳, 담임 목사가 2,000명 정도. 그 다음에 가장 최근 통계 2021년의 통계가 보면 기독교인이 49만 8,533명.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했죠. 33명. 그 다음 교회는 6,205곳. 그리고 담임 목회자가 5,000명 정도, 대략 이 정도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만 명 정도로 보면 이제 광명시 보니까 28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광명에 저도 오래 살았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34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28만 명이 좀 줄었네요. 네, 28만 명 정도 됐는데 태국 전체 기독교인이 지금 한 50만 명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략 감을 잡으면 이 정도 태국에 기독교인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러브 타일랜드 2028년에 선교 200주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111이에요. 그 111의 그 의미가 100만 명의 성도가 되게 하자. 그리고 10,000명의 목회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도 10,000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태국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방콕만이 아니라
태국 전체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을 볼 때 저희 이것도 이제 많이 잡은 거죠. 그래서 2028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자.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연합회나 이제 교단의 그런 마크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 100만 명의 성도가 되도록, 그리고 10,000명의 목회자가 세워지도록, 10,000개의 교회가 개척되도록 기도하자. 이것이 지금 현재 태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뭘까? 선교를 가기 전에 이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선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고민하게 된 것,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선교가 뭘까? 선교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 결론 내린 것은, 이 결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결론은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필요한 것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하나님, 이 땅의 영혼들이 울부짖는 것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했죠. 그때 든 마음이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다. 앞서서 태국은 다민족, 다문화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회에서 권력과 돈이 타이족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타이족과 산족, 소수민족 사이에는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족들이 모이는 교회에 타이족들만 모입니다. 산족들이 모이는 교회는 또 산족들끼리 모여요. 지금 어떻게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방콕 시내 중심에 굉장히 지식층들 그리고 부유한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교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주일 예배는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그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하나 되기 어려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 지내는 교회도 있겠죠.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산족 출신 형제가 있었어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 와서 태국 최고의 복대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서 앞날이 밝아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출신이냐, 이 한계가 있는 거고 요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억울하게 여기거나 이제 그런 분위기는 또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또 완전히 노른자 땅에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인교회에서 태국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도록 장소 하나를 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태국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산족 출신 목사님이셨죠. 그 교회 시내는 보통 이제 타이족들이 많이 살거든요. 타이족들이 그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타이족이 사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타이족이 그곳에 가지 않아요. 왜? 목사님이 산족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장벽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게 늘 팍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정말 필요한 위로가 뭘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방향을 계속 수정을 해왔죠. 그냥 그동안 들었던 어떤 선교가 아니라 조금씩 이런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방향을 수정해 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바뀔 수 있지만,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크게 잡았던 키워드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사역을 방향을 잡았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트워킹입니다. 인터넷을 열심히 하자. 네트워킹, 그게 아니라
네트워킹,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내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공동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태국의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같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죠. 내 교회만 잘 되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저희 네트워크 안에 26개의 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은 각자 하지만 정기적으로 나눔도 있고 특별히 전도가 필요할 때 저희가 팀을 짜서 같이 지역을 돌면서 같이 그 지역을 같이 전도를 해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도록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없는 곳, 그리고 공석이 생긴 곳 저희가 돌아가면서 같이 돌보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단어가 지속 가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선교사가 전면에 나서서 선교사가 주도권을 잡고 사역을 하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선교사가 빠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지인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막 후원도 받아오고 해서 하면 되긴 되죠.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떠나도 교회가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선교사가 없어도 누군가가 후원을 하지 않아도 교회가 태국의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개척을 할 때도 선교사가 함께하는 교회들과 함께 그 이름을 레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 사역자를 만나서 현지인 사역자가 하시도록 우리가 한다고 해도 현지인 사역자가 하는 것처럼 행정적이나 모든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다 현지인 목회자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뒤에서 서포트 해드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했어요. 그래야지 선교사가 빠져도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그래서 잊혀지기예요. 사실 잊혀지지 않으면 좋겠죠. 하지만 선교사는 반드시 잊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후원받아서 한 건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너무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것이 아까워서 이 자리에 남아 있어야겠다. 그 마음도 안 됩니다. 선교사는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땅이나 건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이게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나라나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제가 갈 때만 해도 뭐 그 땅에 뼈를 묻겠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누구나 다 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남기고 떠나자. 현지인을 남겨놓고 선교사는 잊혀져야 된다. 이 마음으로 세 가지 키워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돌봤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3년 조금 넘게 함께 마음을 쏟았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처음 이제 건물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지냈습니다. 이 교회에서 주례도 했고요. 주례사를 아무도 못 알아듣어요. 차라리 한국말로 할까?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태국어로 해도 못 알아듣어요. 그런 때였어요. 지나고 나서 뭐 하는 건가? 그런 하여튼 그랬습니다. 침례도 줬고요. 처음에 침례를 줄 때 이 침례 이런 말들을 태국어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좀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강문 속에 들어가서 그 이제 외우고 해야 되는데 이제 외웠다고 외웠는데 또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 엉뚱한 말 나와. 이분들도 참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세 번의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소그룹을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랑 같이 매주 모여서 나눔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때가 제가 태국을 진짜 못할 때였는데 서로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안 찍으면 좀 한 번부터 해요. 참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같이 시작했던 사역자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제가 안 가도 되겠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없어도 됐을 것 같아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방문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냐고 물어볼 때도 방문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사실은 전반기 안에 완전히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드리고 빠지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됐어요. 어쨌든 올해 안으로는 빠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스스로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안으로 이제 빠지려고 하고, 이곳이 바로 이제 1월 마지막 주에, 올해 2025년 1월 마지막 주에 또 새롭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역시 태국인 사역자와 같이 시작을 했고요. 지역이 이제 중부 지역, 여기가 방콕입니다. 여기가 방콕이고 여기가 이제 사무프라칸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불교가 강세인 곳이고 기독교가 약세인 곳이죠. 그렇게 1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자 한 가정하고 그 가족들하고 친척들 한 두 가정이 같이 저희 가정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교회의 DNA를 세우겠다고 다른 거는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약간 이제 태국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겠지만 이제 정서상 복 받는 거를 이제 되게 좋아하는 그런 문화예요. 힘 지쳐 있으니까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는 거 좋아하고 기도하면 막 병이 막 바로 나아야 되고, 그리고 막 계속 막 부자가 돼야 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고혈압 약을 먹은 지 꽤 됐거든요.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제 고혈압 약을 먹고 있다 그랬더니 본인도 고혈압이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해서 나았대요. 저걸 기도하래요. 제가 아직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따가 약을 좀 먹다가 제가 기도와 같이 하겠습니다. 무서운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일단 삶이 너무 팍팍하다 보니까 뭔가를 받고 싶어하고 힘이 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회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있다. 이 희생과 헌신, 감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교회의 그런 부분들이 DNA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만 좀 나눠왔습니다. 이런 말을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 차례 전도를 주변에 하지는 아직 않았고, 그래서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나 이제 새로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너무 이제 남은 건 한 것 같은데 같이 좀 놀아야겠다. 좀 더 친해지고 그래서 좀 먹으러도 가고. 저기 바닷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기에 좋은 카페랑 좋은 해산물집들이 좀 있습니다. 이따가 날짜 정해서 오시면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좀 놀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같이 전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처럼 막 하면 된다고 시작했어. 이거보다는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처한 상황이 좀 무겁기 때문에 위로를 얻고 서로가 서로의 지금 진짜 나누어지고 천천히 가더라도 다독여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3절과 4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지금 상황도 참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광야래요. 사막이 있고 골짜기에 산과 언덕, 거기에 고르지 않는 험한 곳, 이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위로라는 것을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골짜기가 도도해질 거다. 언덕이 낮아질 거야. 고르지 않은 것도 험한 것도 평지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으로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가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힘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는 것도 위로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큰 위로는 바로 5절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그것을 보는 것. 우리에게도 태국에도 한국에도 이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라는 겁니다. 지금 태국 땅은요, 목회자도 턱없이 부족하고 강력범죄 늘어나고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나빠져요. 신학교에요, 보통 방콕에만 인가가 되는, 정부의 인가가 되는 큰 신학교들은 두 군데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졸업하는 졸업생 수가 10명이 안 돼요. 7명, 8명. 그 중에서 한두 명만 목회를 하고 나머지는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그 신학생들마저도 타이족이 없대요. 어느 신학교를 가도 요즘엔 타이족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타이족은 소수민족이나 다른 소수민족이나 산족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타이족이 가지고 있는 그 우위가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수민족이나 산족들은요, 타이족에게 전도를 잘 못해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공공기관에 가도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타이족에게 말을 하기도 꺼려하고 타이족들도 굉장히 무시를 하기 때문에 이 대화가 깔끔하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신학교에 타이족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산족이나 소수민족.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태국 땅 안에 이런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그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는 주나교회를 통해서 이 소식을 함께 전하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국만 위로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해요. 사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웃고 있는 것 같고 괜찮아 뭐 이 정도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할 위로가 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아파할 때, 눈물 흘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홀로 두기를 원치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십시오. 그리고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삶은 언젠가 끝나겠죠. 생을 마감할 때 우리 인생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면 어떠해야 할까요? 저는 만약에 제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셨다.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여러분과 또 여러분 주변에 계신 이웃들과 그리고 태국 땅의 영혼들이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그 위로가 우리 각사람에게 그리고 주나교회 그리고 태국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 하나님이 그토록 돌보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답답한 세대 가운데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할까 고민하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가 되어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각 영혼의 마음 깊은 곳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 위로를 부어주시고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나눈 태국 땅 안에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태국 땅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